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요. 여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고, 또 지난 1월 달부터인가요? 2월 달부터인가요?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참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다 보내고 있다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성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팎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던 한 해입니다. 맞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던 한 해였어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디 곳을 바라보라고 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즉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줬던 그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2020년도 안에 마지막 주일 말씀이 이 말씀으로 제가 삼아봤어요. 참 남다른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서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먼저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러한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인간의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역설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루가 몇 년같이 기다린다는 얘기냐면 천년같이 기다리셔요. 짧은 그 하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할 때에 천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단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천년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기다리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것을 마치 하루처럼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범죄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 천년의 시간을 단 하루로 줄여가지고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저는 목사님, 저는 손 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꿈속으로라서라도 죄를 짓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이렇게 잠이 들었었는데, 꿈속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한테 그냥 이렇게 했어요. 목사도 그런데 말이야. 목사도 그런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패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죠? 지금 202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 그 말씀 9절에 나오지요? 9절 읽어보시겠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분위기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머지않아 일어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처럼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할 거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지나갔다, 더디 온다,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몇 날, 며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사전 통보하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재림이에요. 재림. 그 한 가지만 남았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봤을 때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봤을 때에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과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형편을 봤을 때에 말세로세. 그 말이 정답이에요. 뭐요? 말세로세.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 말. 그치요? 말세로세.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진짜 말세라고요. 말세. 진짜로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인데 더딘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그 이유가 그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이르는 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두고서 크게 두 가지로 바뀝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택한 자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다 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택한 백성들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쪽을 지지를 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학자들은 뒤에 거를 지지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무슨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만인 구원설이 돼요. 하나님의 택함의 진리가 흐려지기가 쉬워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만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읍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성안교회는 한 군데지요.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였다. 그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서 아직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아직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남편, 또 아내,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식, 부모, 형제를 이 자리에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10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러나 주의 날이 멋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되리니.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이 언제 올 것처럼 도적같이 올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3절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 43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런가?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초림의 약속이 약 350번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요? 350번.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날이 언제였었냐면 바로 며칠 전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이 몇 번 정도 있냐면 신학자들이 그걸 세봤답니다. 약 316번 신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라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아셔요? 아시는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어요. 코람데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문에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큰 바위로 해가지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재림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일 때 이 돌아가는 형편을 봤을 때에 이 세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늘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 발생을 하는가?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고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간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천사장 나팔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주적인 대격변, 천하의 모든 것이 다 격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땅, 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죄악된 하늘이 다 불에 타서 다 살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불이 내렸습니다. 유황불이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혹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불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핵무기 있죠? 핵무기? 핵 아셔요? 핵? 우리 바로 윗동네에도 핵이 있잖아요. 이고 살고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빵 터뜨리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 당한답니다. 떼죽음 당해. 그걸로 하실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또 심판의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세상이나 조직체나 집단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던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싸그리다 심판받고 싸그리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랬죠?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체질이 깨어져 나갈 때에 그 세상이 믿고 있던 모든 제도, 사상, 세상 체계, 국가,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갈 때에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게 참된 것인지 모르는 그때,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구분이 잘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세력이 아니고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날을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베드로 사도가 11절 12절에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즉 앞에 있는 10절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된다. 모든 비밀이 풀어지게 되고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잘한 것은 뭐한 대로? 잘한 대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잘못한 것은 또 잘못한 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만들어진 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에 다 서게 돼요. 선악간에.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되겠느냐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중반에서 그랬죠. 뭐랬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한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로 쓰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공중에 와가지고 딱 재림하셔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서야 돼요. 그 답이 뒤에 있어요. 답이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된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과 경건.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에 있어서도 구별돼야 되고, 살아가는 형편에 있어서도 구별돼야 되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구별돼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날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면 구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맞나요? 여러분 뜨끔하셔야 되는데 안 뜨끔해요?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구별이 아니고 요즘에는 다 어디 숨었는지 다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도대체가 구별이 아니고 구별에 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때는 다 드러나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그런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세가 되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러한 방불한 시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시대가 말세였습니다. 노아 시대였고, 롯의 시대가 그랬고, 또한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이 세상이 그럴 겁니다.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먹고 마신다. 이 세상이 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당한 결혼이 아니라 방탕한 시대가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음란방탕이에요. 음란방탕. 참 여러 가지로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셔요?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만 딱 누르잖아요. 뭐만 치면 요즘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도 아이들이 요즘 저기도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유튜브는 다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치면 거기에 동영상이 짜르륵 나와요. 다. 제 이름을 쳐도 짜르륵 나옵니다. 그 누구를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짜르륵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숙하기도 한데,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예쁜 말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 쓰는 말, 그것도 건전하지 않은 말들이 그렇게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도대체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참으로 음란방탕한 시대이고, 또 사고 팔아요. 여기서 사고 판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안 전줘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고 파는 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서 다 우리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믿기 전에 있었던 죄악된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이 구별된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의 약속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떻게 되는? 그 날은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 거하는 바라고 되어 있어요. 중반절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나라냐면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의의 나라니까 의인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의인이 아니어도 들어가는 건가요? 의인만 들어가요. 의인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거기에는 그러니까 의인만 들어가니까 더 이상 괴로운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세계예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0절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나라일까?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예, 19절에서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뭐가 없는 나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재림해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명 천년왕국이라고도 얘기하지요. 그 나라는 다시는 이런 괴로운 일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요? 그곳에서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까만 거, 요즘은 마스크를 하도 많이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도 패션이 돼가지고 까만 거, 하얀 거,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거 쓰고 다니는데 그 나라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영원토록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인가요? 반드시 재림하셔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토적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사람 소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